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도 비록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호산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묵상하심으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온 성을 소동케 하신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지금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하여 곽영은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비전의 식구들을 각 처소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갖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죄없게 하시고 주 은혜에 힘입어 회개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 하나님, 각기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무소부재하신 주 하나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통하여 완전히 코로나를 퇴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세계적인 코로나 경제 쇼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더욱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총선 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을 선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종이 되어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지역이 살기 편해지며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음란한 세상 문화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성 가치관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온전하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난국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심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주일의 일들을 이 한 주간 돌아보며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더욱 거룩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모든 순간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서로 간에 성도의 교제를 놓지 않고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에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앞에 사실은 이 유리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어떻게 하든지 좀 안전을 이렇게 위해서, 방탄 유리는 아니고 제 침이 튀기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속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린 날이 오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허브는 향이 있고 먹을 수 있고 약효가 있고 향신료로 쓸 수 있는 식물을 이제 허브라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라벤더, 로즈메리, 이 허브죠. 뿐만 아니라 마늘, 파 등도 일종의 허브라고 합니다. 마늘에 항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바친 몰약과 유향도 허브에서 축출해낸 향과 약입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2,500여 종의 허브가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허브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했고, 중세 유럽에서는 허브를 태워서 전염병, 흑사병을 이렇게 막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허주는 허브를 이용해서 병을 치료했고, 현대인들은 허브의 추출액과 허브향으로 건강과 미용을 가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게리 슈바르츠라는 박사님은 그 사과의 향기를 통해서 혈압이 낮춰지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 짧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허브 안에 엄청난 많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아로마라는 말은 향기란 말이죠. 향기를 가지고 치료한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식물의 향기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고 또 치료를 주는데, 영적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리스도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브다, 아로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언급하기 전에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의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를 방문하는데 변경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역은 진실하다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5장 10절까지 자신의 그 사도적인 그 신분의 정체성, 그리고 그 수행하는 이 직무의 정당성을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신의 그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표현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또 이렇게 밝히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신분인지 어떠한 정체를 가진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성의껏 돌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살리는 것이 자신의 신분이다, 정체성이다 라고 생각하니 목숨 걸고 그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군인이라는 자기 신분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면 총알이 비 오듯이 오지만 적진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교사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헌신적으로 일에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썩어지는 냄새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절망과 부정적인 냄새가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영혼을 치료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티도를 만나보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내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만 남기는 방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한 목자의 심령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책망하는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속보다 일찍 드로아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에 많은 어려움, 심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환경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드로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 안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렸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흥과 잘 되는 것의 주어는, 주체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고 열려지고 간증이 있고 이럴 때 우리 자신에 의해서 자신이 영광받거나 자신이 주체가 되거나 자신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할 때 그 사람이 보기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소식을 가져오기로 한 디도를 만나지 못한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늘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조한 마음으로 드로아에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좀 더 고린도에 가까운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은 옮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들 영혼을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상한 목자의 심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 목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교회에 있을 때 우리 그때 그 당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서울 양화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는 1890년부터 일제히에서 선교사님들이 추방되는 1940년까지 이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 양화진입니다. 그 양화진에 가보면 정연이라는 분의 그 시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로 가는 길목, 100년 전에 이 땅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땅끝으로 믿고 아비의 집을 떠난 젊은이들이 그 생애를 기꺼이 바치고 주 안에 잠든 곳, 가난과 질병과 무지와 억압 속에서 신음하던 이 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들의 가난, 우리들의 질병을 함께 지고 가다가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은 이들의 그 육신을 묻은 언덕,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 땅에 주어야 할 것 아낌없이 주어 썩지 아니할 것과 영광스러운 것과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기 위하여 그 몸을 이곳에 심었으니 이곳은 하나님이 만드신 변화산의 정수리. 그들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흙 한 줌으로 누워있으나 남아있는 우리 영혼의 귀를 열면 하늘나라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네. 이 양화진에 가면 정말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양화진에 그 첫 번째로 묻혔던 분은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헤론은 미국의 그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이렇게 있으라고 그런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쳐서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낯설고 물설은 이 위생시설이나 주거시설이 너무나 낙후된 조선 땅에 와서 짐을 풀고 어려운 한글을 배우면서 의료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조선인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론 선교사님이 이 조선 사람들을 돌보다가 결국 이 헤론 선교사님도 전염병에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5년 만에 목숨을 잃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론 선교사님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가 7월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사대문 안에서 선교사님을 묻을 묘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평의 땅도 허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인천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외국인 묘지가 있지만 그 더운 여름에 인천까지 가기는 너무나, 시신을 안고 가기는 너무나 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설러가 헤론 선교사님 저택 안에 조그만 공간의 땅을 파서 그 시신을 안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이 주변 마을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러가라 서양놈아 이렇게 하면서 어디 이 사대문 안에서 시신을 매장하느냐 막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와 아펜설러 그 선교사님이 고종을 만나서 이런 처지를 얘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곰곰이 생각했던 고종은 사대문 밖 버려지고 척박한 땅인 양화진을 이 선교사님들에게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헤론 선교사님을 이렇게 안장을 하고 장례식을 치른 것입니다. 고별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양화진에 가보면 한쪽 구석에 보면 그 조그만 묘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은 이런 이 묘비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조선에서 다 죽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된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100여 년 전 조선, 그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이 자기의 모든 안락함을 다 버려놓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상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화진에 가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그냥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나타나는 것을, 맡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향기를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풀어지게 될 때, 뭔가 열려지게 될 때 그곳에서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주어의 자리를, 주인공의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처럼 상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마음처럼 상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한 영혼을 돌보려고 애쓸 때, 헌신해 나갈 때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떻게 하면 그 향기를 바랄 수가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14절 앞에 그 헬라어에는 대라는 이 접속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bo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고대했던 디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이렇게 힘있게 확신있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이렇게 띄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이기게 하시다, 드리암 뷰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 승리를 뜻하는 영어 트리엄프라는 이 영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그 어원이 되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이기게 하시다, 이 단어는 헬라어는 언제 쓰는 단어이냐 하면 로마의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개선 행진을 할 때 쓰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 공적인 그 로마에서 개선 행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주인공이 실제 사령관이어야 합니다. 전투가 완전히 끝나야만 합니다. 그 지역이 평정돼야 되고 승리한 군인들이 귀국해야 되고 이 전투에서 최소한 5,000명 이상의 적을 무찌를 때 영토가 확실하게 확장되었을 때 이 개선 행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개선 행진은 노마거리를 지나서 신전까지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로원들이 앞서고 그 다음은 나팔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은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이 운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들이 사슬에 매인 채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 병정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향기를 내는 향을 태우면서 향로를 흔들면서 행진하게 되어집니다. 이 향기는 온 곳을 진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장군이 또는 황제가 4마리의 말을 이끄는 전차 위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그 노마에서 이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과 죽음을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그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지식, 그리고 자신에 의해서 선포되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그 진정한 승리가 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왕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스승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을 하였습니다. 오늘식으로 하면 최고 대학 출신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등감이 거룩한 자존감으로 바뀌는,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차원의 삶이 아니라 하늘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패배적인 인생, 부정적인 인생이 긍정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역전의 삶이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과거의 죄가 삭제되어지고 우리를 통제했던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해방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의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아내와 2딸을 차에 태우고 집으로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너무 심하게 내려서 어두워서 전조등 불빛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큰 다리가 있었는데 양쪽, 그 다리 양쪽에 모르는 사람이 차를 세워달라고 하면 태워주지 마십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정신 이상 범죄자 교도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탈옥한 죄수들이 차를 얻어 타기 위해서 차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안내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목사님이 다리 쪽으로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정상 부근에서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흠뻑 비에 젖은 채로
티셔츠를 벗고 미친 듯이 머리 위에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차 세우지 말라고 그냥 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로 중앙에 있으니까 피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잠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결국 아내에게 자기가 바깥에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문을 잠그고 자기가 오기까지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면서 나간 것입니다. 가족들은 막 우는 것입니다. 애원하는 것입니다. 나가지 말라고. 목사님이 차문을 열고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앞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막 외치는데 잘 모르겠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다리가 고장났습니다. 다리가 고장났습니다. 그냥 가면 추락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이 그 사람을 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차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다정스럽게 껴안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네, 목사님도 30분 이상 그 남자와 함께 중간에 서서 자켓을 벗어 이렇게 흔들면서 다리가 고장났어요. 다리가 고장났어요.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이 모습에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닌 것이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곳에 생명의 향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향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오디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유오디아라는 이 단어는 구약 희생 제사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때 거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게 되어집니다. 그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명분이고 신학이고 교리이고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서는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늘 판단하는 자로 서 있기보다 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처럼 자신을 깨트리고 자아를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를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향기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수고에 자기를 깨트릴 때 그곳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향기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바른 소리하고 입 바른 소리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향기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깨트린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에서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를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자신을 깨트림으로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향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그 수다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이 혼잡하게 하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행상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행상인. 이 행상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과일을 사신 적이 있죠. 지금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행상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구니 위에는 좋은 것, 큰 것 놓고 밑에는 작은 것, 형편없는 것을 넣어서 판매하죠. 이때 쓰는 단어가 혼잡하게 하다,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전도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이 율법적인 것들을 섞어가지고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지만 그 안에는 이기적인 사심, 이익,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태양의 빛 아래에서 아무 흠이 없는 순결한 상태를 뜻하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 안드레가 예수님과 감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먼저라는 이 단어, first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은 아침 일찍이라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아침 일찍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늘 마음속에 뜨겁게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성경에 3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하면서 등장하게 되어지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그 전도를 처음 이렇게 행한 사람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안드레의 삶의 목적은 오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신에게만 예수님을 머물러 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먼저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인도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선배요 아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공로가 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 현장 앞에 변화산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줄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 핵심 그룹에 안드레는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드레는 그것을 섭섭하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자기 열등감에 빠졌다라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즉, 안드레는 자기의 사명에 집중한 것, 목적에 집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치, 그의 직책, 명예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수하게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안드레의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를 보면 투명하고 깨끗하고 향기가 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목적, 어떤 개인적인 이득,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위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거나 주님을 믿거나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되십니다. 여기에는 향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맡더라도 신실하고 또 끊임없고, 그리고 진국처럼 이렇게 우려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직하게 봉사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에 거기에 여러분을 등장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주어는, 그 영광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 고상합니다.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로 사람을, 영혼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살리시고 치료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도구의 그 통로들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좀 바꾸겠는데요.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상한 목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좀 바라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봉헌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상한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순수한 마음으로 우직한 봉사의 마음으로 해나갈 때 그곳에 향기가 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헌신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믿음, 이 마음, 이 사랑, 이 정성을 흠량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한 그 복들을 더하여 주시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 가장과 우리의 모든 남성 또 남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후세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꼭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번 주는 이렇게 또 방송으로 드리는데 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 참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건이 되지 아니하면 부활주일을 한 달 뒤로 미루어서 5월 17일 스승의 주일 또 청년 주일에 이렇게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는 이제 없습니다만은 우리 목자님들, 목원들 또 목장들을 점검하고 사역 점검하며 잠시 경건에 갖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나 그 밴드를 통하여서 열심히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큐티 밴드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꼭 동참하셔서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으로 시작하면 큰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사랑 나는 밴드를 열어놨는데 집안에 안 쓰고 있는데 그 같이 나눌 수 있는 것, 뭐 책, 유아용품,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어려울 때 참 좋겠고요. 그 다음 어려울 때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또 이런 가게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잘 되질 않는데 한번 이번 주에 해보려고 애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라든지 또 그런 사연 이렇게 해서 밴드에 동영상 찍어서 올려주신다든지 가족들이 같이 특송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큰 시상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중에 김연숙 자매님 간 이식 수술을 이렇게 다 마쳤는데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순계 세 가족 사유되신 분이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가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려고 나는 주를 섬기니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로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며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또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